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66회차 영적 싸움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 분들은 무기가 있습니다. 미용하시는 분들은 가위와 또 필요한 도구들이 있고요.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느끼셨겠지만 빗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사이즈, 그 굵기, 그 발의 가느다란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가위는 어떻습니까? 가위도 종류가 그렇게 미용 가위가 이렇게 많구나. 저희 미장원 하는 이제 집사님이 계셔서 가끔 미용실에 들릴 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필수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일이 있는데, 엊그제 정예원 연수 교육에 다녀왔죠. 훈련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저희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성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시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근본에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시중 듣는 순서가 있어서 갔었는데 마침 그곳에 어느 분이 오셨냐면은 음향기기를 파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음향기기가 이제 저희도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용도가 아주 큰 게 있고 대형 그런 아주 큰 건 아니죠.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이 밖에 나가서 사용하기에는 제법 큰 그런 음향기기가 있고 또 그거보다 또 작은 그러면서도 아주 음질이 좋은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귀한 장로님이 이런 음향기기들을 봉헌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혜원 연수교육에 음향기기를 파는 분이 오셨는데요. 아주 딱 얼마만 하냐면은 한 이 정도 사이즈다. 이 정도 사이즈 음향기기가요. 딱 이 정도 사이즈여가지고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를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기예요. 휴대용이죠. 완전히 이렇게 옛날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렇게 작은 소형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더 작죠. 그래서 이제 목에 메고 야외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하여간 이걸 구입해 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장거리를 간다든가 할 때 이걸 휴대하면 좋겠다.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복음 전하는 용도로 사용하겠지만 하여간 그거 좀 구입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주문을 했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그 설명서를 잠깐 읽어봤는데 그 모든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잘 세밀하게 있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용하기 전에 꼭 설명서를 읽고 1번은 무슨 어떤 그 용도이고 그것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하나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더라도요. 그냥 우리들이 막 뜯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기사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공구들이 있는데 그 공구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는지요. 여러분 그 공구들이라고 하는 것, 기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그 삶과 연관된 거거든요. 군인은 어떨까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무기가 없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병사로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용실을 경영하는 분이 아무런 도구도 없이 어떻게 머리를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수술 기구가 없이 어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보면은요, 참 믿음들이 대단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그 무기를 준비해서 잘 연마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무디고 준비성이 없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는가? 자기의 악습을 이기지 못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목욕을 깨끗이 주인이 씻겨주었더니 다시 누웠던 곳에 가서 뒹구는 것과 같이 이런 악습을 일삼는 일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태도에 달라짐이 없이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업앤다운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에 듣기에 아주 좋은 이야기,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이야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잘한다 잘한다 오냐 오냐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함은 우울감이 오게 되고 우울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우울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파만파 반드시 여러분 독이 있는 곳에는 독이 퍼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유전되어져 가게 있는 것이에요. 당대에 그것을 끊지 못하면 그 죄의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전되어서 후손들도 그러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는 아버지를 본받지 말아야지,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지, 그런다잖아요. 너무너무 아버지에게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엔 어떻죠? 결국에는 같은 길을 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개가 그 꽃게 있잖아요.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 개한테 너 바로 걸어라고 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무능함, 도박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의 무능함은 어디냐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라고 하여서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위임된 어떤 신분, 임명한 신분과 직위에 거룩함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말 그대로 연합이 되었다면 하나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살았던 옛 생활에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낼 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내 것이란 뭐죠? 악한 생각.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장아찌라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아주 찌들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물에 담가두어도 짠맛이 다 가시지는 않잖아요. 농도만 조금 달라지죠. 아주 짰던 것이 조금씩 오래 담가둘수록 그 염분의 농도가 옅어지는 것뿐이지 완전히 소금기가 다 빠지는 그러한 저장된 식품들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가 걸어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김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날마다 갈고 닦아야 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4절의 상반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즉 성도가 영적인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무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서서, 그런즉 서서,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육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 병사가, 여러분, 허리춤이 자꾸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남성들은 이 허리에 그 허리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지가 줄줄 흘러내리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가기도 전에 자기 바지에 걸려서 넘어질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서서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예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입성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서서 또는 발에 신을 신고라고 하는, 이제 여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서서 또는 발에 신을 신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서서요. 신발을 신고, 자, 연상이 되죠? 어떤 태도입니까? 언제라도 출격할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적 긴박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전투에 임하거나 현재적 위치와 자리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조건 떠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잇는 중심 부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우주예요. 소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상체와 하체를 잇고 있는 이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가죽 벨트를 매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우리의 생각,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보면서도 누릴 줄 모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금 마실 물이 있으면 마시고 시원함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시지도 않고, 아유, 이 물 다 마신 다음에 어디 가서 물을 떠오지? 지금 당장 목이 마른데 이 물 마시면 될 텐데, 그리고서는 시원하게 축이고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될 텐데, 가득 찬 물을 보면서도 마시지도 않고, 아우, 이 물 다 마시고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날마다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 행복이 찾아올까요? 내일도 역시 목마른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모자람만 보여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소망이 없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주변인 때문이야 라고 하니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하늘나라 백성들은 어떻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주일에 배웠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데서 오늘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요. 그 시제를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누리시는 거예요. 다 씨름 있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라도 청종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너무 복된 환경이고 감사할 이유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열심히 지금 일터에 나가서 일할 시간인데 어디 유튜브를 보면서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자체가.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지금 이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조금 후에 1시간 뒤에 것도 내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1시간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이 떨어지고 그 순간 이후도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늘 교제에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물이 조금씩 줄어들면 다시 여러분 이게 지금 차가운 물이었는데 점점 이제 이 차가운 기운이 약해지잖아요. 물이 줄어들수록 더 시원한 물을 또 마실 수 있겠네. 마시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이 꼭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마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데 세상적인 목마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해요.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의 삶을 누릴 줄 모르는 이러한 상태는 원수 마귀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마귀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독수와 같이 다 퍼져가게 돼 있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다 우울하고 삶에 재미없고 그런 것들이 다 유전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에베소서 강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입니다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어쩐데요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아둔 게 없는데요. 나를 일하러 오라 하는 데가 없는데요. 오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박장대소를 하지 않겠어요? 박수 치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러고 살죠? 사악한 원수 마귀에게 그동안 속아온 것도 참 시간이 아깝고 그런데 오늘 결단하십시다.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끝내요. 그리고 오늘을 즐기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람 언젠간 다 헤어지게 될 텐데 그때 가가지고 애고대고 하지 말고 허망한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곁에 있을 때 살아생전에는 그냥 아주 그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없은 다음에 무슨 이별한 다음에 뭐 멀리 떠난 다음에 뭐 그때 어쨌는데 저쨌는데
진짜 공허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삶의 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구조로 이렇게 그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의 호심경, 이 병사에게 있어서 적을 향해 공격도 해야 하지만요, 반드시 두 가지를 하죠. 수비와 공격. 요즘 스포츠 그 스타들, 이제 해외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막 고액 연봉을 받고 아주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입지가 상당히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군인들 운동 경기장에서 그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은 공격과 수비를 동시로 잘 하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계속 수비만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뭐 다 이렇게 그 각 분야가 있지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아마 손흥민 선수가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의 주가가 뭐 하늘 치솟잖아요. 기가 막히게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 가지고 또 내가 그 차지한 볼은 그냥 아주 묘기대행진하는 것 같잖아요. 요리조리 하면서 앞으로 뒤로 빼가면서 절대 그 공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슛해가지고 골이 날 때 그냥 온 세계인들이 열광하지 않아요. 자, 그런 거 보면서도 주여, 그러하기까지 저 선수가 얼마나 공을 차고 또 차고 골대를 향하여 혼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선수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 해봐요. 그 운동선수들이 갈고 닦는 실력, 그들이 그 실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헌신은 아니죠. 투자하는, 노력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100분의 1만, 1000분의 1만 해도 신앙의 다 천재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달달달 정말 외워서 입술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잖아요. 어디 막 악취나는 쓸데없는 그런 얘기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라는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6장 14절 후반절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의의 호심경은요, 이게 뭐냐면은 굳은 가죽이나 쇠, 구리 등으로 만들어서 병사의 가슴을 보호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자, 성도가 누구죠?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들이 누구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흉패, 명패를 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요,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그제 제가 공청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국가 인권 기본 정책을 세우기 위한,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절차가 까다로운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또 거기를 갔더니 이제 또 메일로 당신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도 2번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메일을 열어보니까 뭐 이 차 저 차 이러고 그 주의사항 그걸 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자, 같지 않았겠어요? 딱
정부 청사를 갔는데 앞에 그냥 경찰들이 쫙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공청회 왔습니다. 이름이 누구십니까? 딱 보더니 대조해 보더니 들어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걸로 그냥 들어간 줄 아세요? 그리고서는 또 거기 있는 사무 직원들이 딱 보더니 우리가 투표할 때 이렇게 사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대조하고서는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이러고 들어가고 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줄 아세요? 우리 몸에 뭘 소지했나 싶어가지고 다 검색기로다가 검색대를 통과해가지고 그러고 들어가고요. 명패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명찰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도용을 하거나 그런 것이 발각될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청회 하나 들어가는데도 명찰 딱 해가지고 다음 세션에는 이걸 갈아서 끼우십시오. 그리고 또 명찰이 또 색깔이 달라요. 첫 시간에는 파란색인데 두 번째 시간에는 주황색으로, 그리고 이 뒤에다가 뭐 하나 제 이름 딱 써주고 도장 찍고 요거 다음 시간에는 바꿔 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청회 하나 가는데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데, 아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길이길이 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뭐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말씀은 전혀 머릿속에 세상에 쓰레기들만 가득 채우고 말씀 하나 제대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이,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의의 호심경은 고사하고, 저 사람 의의 호심경 붙이면 뭐예요? 저 사람이 딱 누가 보더라도 군인이지라고 하는 거 알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얼굴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행동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변명하고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면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뭐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라고 하는 명패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할 수 있어도 절제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의,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 지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의 호심경을 붙였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명패를 붙인 자들이에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참수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참수하는지 몰라요. 뭘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야,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야, 네가 장로, 네가 권사인데 얼마나 참수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이 더욱 그래요. 스가랴에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삶의 순간순간 실수 많습니다. 말도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툭툭 튀쳐나와요. 그냥 아주 뼛속 깊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요.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지나고 나면은 아휴 또 실수했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참소해요. 네가 그러면서 무슨 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참소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순간순간 살아오를 때마다 그것이 행동하지는 않았어도 생각을 통해서든지 입술로 뱉어진 말을 통해서든지 어떤 연고이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가 죽잖아요. 기 죽을 일이 없어요. 돌이키고 다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요. 뭐 그냥 갑자기 뭐 무슨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땅에 사는 날 동안 교만해져서 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겸손해 라고 하는 사람처럼 안 겸손하는 사람, 정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하나님 앞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쓴뿌리로 인하여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죄의 성향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이런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러한 좋지 못한 씨앗들을 뿌리며 사는구나. 이러한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죽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기죽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위축시키고 우울감 있게 하고 삶이 무력해지게 하고 살고 싶지 않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인 마귀가 가게 될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마귀에게 속한 자는 냅둬요. 다 어차피 같이 가는데 뭘 건드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게 해요. 마음껏.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역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세 가지 시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뭐죠? 물질의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 우리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온 천하를 다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일 안 하시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려봐. 종교적 시험이에요. 너 표적을 보여봐. 오늘날 많은 표적을 보이는 사이비 집단의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러고 돌아다녀요.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표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유혹할지라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나가지 말고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씨름하면서 주님을 만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뒷부분에 마지막 우리에게 공경용 주신 말씀에 대한 것 배우겠지만,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상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정말 저를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찔림을 받습니다마는 더 말씀 앞에,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교제 없이 다른 일부터 하게 되면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한 대씩 얻어 터져가지고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와서 또 회개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겠어요? 모든 일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노력을 하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뭐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하고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합니까? 그 임성모 목사님이 페북에 올린 글인데, 그 강화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동네에 계신 분 중에 이제 어느 분을 만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이젠 6학년 이제 졸업해도 된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또 했으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뭐 율법을 잘 지키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 자신이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야, 난 정말 괜찮아. 야, 난 정말 쓸모 있는 인간이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말 착하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이지? 야, 나는 어떤 이런 마음이지? 만에 하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자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심히 죄송한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가장 먼저 뭘 보여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육체를 입으신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사역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뭐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에 관한 죄에 관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정도였어. 와, 지옥 저 깊은 음부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게 기적이구나. 이 정도로 죄의 깊이에 빠져 있었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요. 낯이 뜻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행한 일, 가족에게 행한 일, 자기 자신에게 행한 일. 그런데 무슨 선한 게 있다고. 뭐 남들에게 무슨 뭐 밥 좀 사주고 남들에게 봉사활동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우물을 파줬다고 무슨 집을 져줬다고 선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 안에는 시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악독과 교만과 음란과 호색과 탐욕과 어리석음과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무덤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 안에는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 볼 때 회를 딱 칠해놨으니까 그 산중에 회를 딱 칠해놓으니 풀도 안 나고 멋있어. 글쎄 무덤이 멋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죽하면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내면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보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아요?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사회 악을 저지를 것 같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수치를 당할 것 같고 당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당하죠. 다 가려주셔서 여기까지 살고 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요? 아니요. 모두 다요.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임성모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은 으스러질 것 같고 정말 고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저 지나가는 개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낑낑대고 그냥 일개미가 그러는 거 보니 불쌍해갖고 번쩍 들어서 그 짐을 날라줬더니 개미가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개미 수준에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서 고맙다고 하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받는 거예요. 아유, 미물인데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구나. 너를 구원해 준 걸 아는구나. 마음을 보고 그 생각을 보고 미소가 띄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식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식사하시고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고만해도 된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의의 호심경,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라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당신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죠. 그냥 이제 멀리서 바라는 볼 수 있죠. 알 수는 있죠.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 죽었는데 그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는 없지만 대화하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쪽은 그 목마름이 없는 낙원에서 누리고 있지만 음부에 있는 부자는 목이 말라가지고 다 알아요. 죽은 다음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 나라 권속임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편해지거든요. 행동에 제약을 받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 안 써요. 내가 목사야 라는 얘기를 안 하면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 하는 새로운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96년도부터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요즘 광화문 광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만 여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고정된 자리에서 그야말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본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이 각 가정들을 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동성애며 차별금지법이며 악법들 저지하고 이런 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요. 위장된 평화를 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 자꾸만 살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위에다 약을 바르고 붕대를 바르고 이거 아니에요. 도려내고 잘라내고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성한 몸을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목숨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잘라낸다고 목숨에 관한 건 아니죠.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른 눈이 죄를 범했냐? 빼버려라. 너희 손이 죄를 범했냐? 찍어버려라. 진짜 찍으라는 걸까요? 그만큼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 지불하고 씨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복음 어제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이제 그 장로님들 동성애 대책위원회 발족식 하는데 가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5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분쟁이죠? 죄를 용납하지 말고, 악을 용납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담대히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는 대가 지불을 통하여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고 중간에 막힌 담, 죄악의 담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우리 절대 못 지키죠. 여러분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루셨다 이 뜻입니다. 무시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분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에 대하여 십자가로 다 우리가 도말해 주시고 새 사람을 지어, 그게 진짜 화평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죄를 끊어버리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에 화평하게 되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원수된 것, 죄를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세계 땅끝까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네,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이 아니면,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우상의 도시에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덩어리셨습니다.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러죠.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자는 영적 무기를 간직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의를 힘입어 생명을 보호받고 사는 자들로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 또 내일의 삶, 이 땅에 두시는 날까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만 믿어 누리지 말고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을, 여러분의 심령도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